네,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굳세어 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세어 지십시오. 네. 겨울에 또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굳세게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여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었던 그 기분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기분이 어떠했었습니까? 몸은 찌뿌둥하고 다리가 저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비즈니스석은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이코노미석을 또 타게 되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빙 맵 디스플레이, 실시간 비행 지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것을 알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위로를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긴 여행과 같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불편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 맞지만 그것은 따져보면 핑계였고 자기 집을 가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는 그런 뜻이었죠. 현실과 타협하는 길에 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보내진 최초의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보였던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은 무관심, 무시였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지자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 유다 백성에 대한 수식어가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어떤 수식어를 사용해서 백성을 호칭하셨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 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용했던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죠. 심판을 받는 중에도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 남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 앞에 서 있는 그들이 바로 남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까? 듣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학계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듣고 깨닫는 것이고 나아가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적절한 반응을 나타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경외로 바뀐 것입니다. 무관심이었었는데 그것이 경외로 바뀐 것입니다. 경외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포로 인해 몸서리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두려움, 우리를 제 위치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나오는 태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무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친밀함을 넘어서는 무례함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눈치 보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신과 친교를 나누는 대신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는 삶의 전반에서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삶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대 시대의 신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나라마다 신을 섬겼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지었거든요. 신전은 신의 거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곤 했었죠. 신전의 크기가 신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민족의 신이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신전이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아주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으신 것이죠. 신전이 지어져야 신이 거처할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이미 너희
하나님에게 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처가 없어도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그 사실을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즉 하나님이 벌써 오셨다는 것은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축복은 그들의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망치를 들고 나오고 삽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힘,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삽을 내려놓았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1절에 따르면 같은 해 같은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23일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23일 지나서였다는 것이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23일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23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작업팀을 재조직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공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가지 건축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재개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학개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이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도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외부의 강력한 적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 그것도 좋았던 추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시간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이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학개에게 임했는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일곱째 달 21일이었죠.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절에서 여섯째 달 24일이었으니까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달 21일 그러면 뭐 별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달은 절기가 많은 달이었죠. 이것은 지난번 우리 성석당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어떤 절기들이 있었습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일곱째 달 21일은 초막절 일주일의 그 절기가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곱째 달 21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끝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날과 겹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가졌는데 그때가 일곱째 달이었고 초막절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성전 낙성식 7일, 초막절 7일을 합쳐서 14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일곱째 달 23일에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21일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면서 솔로몬 성전이 강하게 연상되는, 솔로몬 성전 건축했던 그 날을 강하게 연상시켜주는 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때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에스라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소리 지르니 이 시점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옛 성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뻐했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오는 낙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이 8만 명, 레바논으로 원정 가서 벌목했던 사람들이 3만 명, 건축 자재들을 운반했던 짐꾼이 7만 명, 공사를 감독했던 사람들이 3,600명이었습니다.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입되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책 프로젝트였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수는 다 합쳐도 5만 명이 안 되는 초라한 인원이었습니다. 비교 불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추억은 그들을 고무시켜 주기보다는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아주 좋은 유익이 뭔가 하면요,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 묵상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이 시점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적절하게 그 말씀이 내 필요를 채우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이 성전 참 보잘것없지?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공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공감해 줄 때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많죠.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난 이후에 격려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것에 지쳐하지 않습니다. 지루해하시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각각의 대상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 각각이 모두 굳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 다시 말해 관점의 전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시각을 갖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종종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즉 너희는 출애굽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 시내산 언약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전도 그렇게 완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속선상에 너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건물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출애굽 사건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가 올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생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따라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진동, 흔들림은 신현현상, 곧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피조세계 전체가 그분 앞에 떠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세계 전체의 떨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조세계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에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왕들이 떨 수밖에 없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논쟁이 많은 표현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1차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보배, 보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기도 한데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헤롯 대왕이 이 시대의 성전을 확장 보수해서 엄청나게 웅장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의 보배를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성전 짓는데 참여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어진 성전들에서는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으니까요. 7절에서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면서 약속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떻게요? 구름의 형태로, 자욱한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형태로 임한 것만으로도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신다면 구름 형태의 영광은 영광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죠. 따라서 모든 나라의 보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으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메시아 시대의 복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평강이죠. 네,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들에게 옛 성전의 추억은 그들을 고무시킨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좋은 추억들이 더 온전해지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매우 전통적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자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왠지 좀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365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것이 맞는데 과거에 사로잡혀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전설적인 새벽기도 출석률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관점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상황을 달리 보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무빙 맵 디스플레이처럼 말이죠. 실시간 비행 지도처럼 말이죠. 그들은 과거로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미래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비교도 되지 않을 성전의 영광의 도래로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과거에 묶여 있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성전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취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각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발전되기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는 각자 반찬을 준비해 오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처럼 또 반찬을 안 갖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맛있게 먹어주는, 그래서 반찬을 해오신 분들의 기분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또 댓글을 달아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큰 그림을 봄으로써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또 완전한 영광의 성취가 도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봅니다. 솔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초라한 성전 짓는 일에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미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그러한 의기소침함에 빠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큰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또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이 수고가 의미 없지 않음을 기억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